오늘은 창세기 4장 전체를 좀 볼 겁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 좀 가질 겁니다. 저는 이런 시간 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알고 있는 것 같지는 모르거든요. 자세히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깊은 뜻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거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밌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 절 한 절 볼 겁니다. 정말 한 절 한 절 보되 이게 뭐 정말 많은 주제들이 나올 수 있는 성경 또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볼 거예요. 어떤 주제로 우리가 지금부터 창세기 4장을 볼 거냐면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특징, 우리가 이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좀 같이 읽을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은 거예요. 사실은 다 읽을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네,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으셨나요?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더 중요할까요? 가인 그 자체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사실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제사 방법이 뭐 이렇게 뭐가 잘못됐느냐,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원래 동물의 피로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뭐 그런 것이 다 틀렸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가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나요? 제사를 드리는 그 가인 자체, 무엇보다 가인의 마음이겠죠. 가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인의 안색이 어떻게 됐어요? 좋게 변했을까요? 안 좋게 변했을까요? 안 좋게 변했어요.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표정 관리가 안 될 만큼 가인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가인의 마음이 이미 제사 드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겠죠.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까요? 메시지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모였던 그런 교회 어떤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연속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도 계속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횟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중요할까요?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어요? 가인의 제사의 어떤 형식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니까요. 가인 스스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예배 얼마나 많이 드리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들 많이 드리는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과 중심이요. 정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쭉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가인의 마음의 그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가인이 어떤 부분에서 걸려 넘어졌는지를 지금부터 계속 볼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다 가인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인의 안색이 변했잖아요. 이 가인의 마음이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죄가 이미 태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죄가 이미 가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 버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고 왔는데 죄된 생각이 이렇게 있는 상태로 그냥 여기 와가지고 딴 생각하다가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일 성수한 건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일 성수한 거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리 마음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안색이 변했을 때 가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안색이 변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안 들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너 마음을 돌아봐라. 너 마음이 좀 괜찮은 거니? 안색이 안 좋은데 마음 괜찮은 거니?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니? 요즘 뭐 어려운 거니? 두려운 거니? 불안한 거니? 염려 있니? 근심 있니? 혹시 내가 잘 믿어지지 않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우리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인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너 왜 안색이 변했냐? 너 마음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 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가인이 스스로 자기 마음을 좀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거울. 거울은 우리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평소에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까? 평소에는 내 얼굴 내가 못 보죠. 내 얼굴을 다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잘 가꿔서 다 다른 사람 보여주는 겁니다. 잘 가꾸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 유익하라고 가꾸는 겁니다. 나는 내 모습을 평소에 못 봐요. 근데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거울 앞에 섰을 때입니다.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나는 내 모습을 몰라요. 사람이 생각보다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 나이가 많을수록 잘 모르고요, 여자보다 남자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참 자기가 스스로의 모습을 잘 모르면은 그 사람만큼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제 다 탓합니다. 탓하죠. 이제 상황 탓, 남의 탓, 내 탓은 없어요. 자기 모습을 스스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스스로도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행복해 보이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걸 자기 직면이라고 하거든요. 수많은 갈등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들. 여러분, 갈등 자체가 나쁜 건가요?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갈등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갈등이 너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갈등이 없는 경우는 이제 갈등이 아예 없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공동체인데 갈등이 없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 여기가 우리가 천국 같은 곳이지만 천국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죠. 우리 온전한 천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아니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중요한데, 남처럼 사는 거예요. 남. 와서 예배만 드리고 다 집에 가요. 뭐 갈등이 있겠어요? 예배만 지르고 어차피 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다 가는데 서로 몰라요. 여러분, 길 가다 지나치는 사람들이랑 갈등 있어요? 없잖아요. 왜 갈등이 없습니까? 남이니까 없죠. 남이면 갈등 없어요. 하지만 다 갈등은 다 어디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특히 섬기는 사람들끼리, 자주 보는 사람들끼리, 같이 선교 가는 사람들끼리, 새성령 축제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구역 식구들끼리, 우리 셀 안에서 우리 같이 뭔가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 있는 거 좋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뭔가 서로를 잘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갈등은 잘 해결해야 됩니다. 잘 해결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등은 보통 자기 자신을 직면시켜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 거울이니까 비추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가, 내가 왜 저 사람이 왜 이게 불편한가,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지금 가인에게 계속해서 거울을 이렇게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안색이 왜 변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 앞에 개인적으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적용점을 찾아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적용점이에요. 적용점을 찾아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생각의 전환, 이러한 적용점을 말씀 안에서 찾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아무리 봐도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삶이 계속 변하지 않으면 그거 문제가 정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보고 적용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적용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변하고 싶다는 거겠죠. 그죠? 내가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적용점을 찾아내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키고 변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뭔가 내가 적용점을 찾아서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눔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큐티 나눔 하세요. 소그룹으로 큐티 나눔을 자주 하세요. 자주 얘기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살 빼기 원하시는 분 있어요? 살 빼야 되겠다. 말은 쉽죠,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안 빠져요? 자꾸 먹으니까 안 빠지겠죠, 뭐. 운동 안 하니까 안 빠지겠죠, 뭐. 아니 정답은 아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의지. 그러니까 혼자서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심지어 하다못해 그 살 빼려고도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소그룹을 만들어요. 살 빼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소그룹으로 나눔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 삶이 변하죠. 혼자는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 위기 상황이라는 걸 너무나 실감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이게 어떤 표현에서 우리가 굉장히 실감나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냐면, 죄가 문에 어떻게 돼 있대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대요. 이 표현이 정말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이 죄가, 이 문이면은 무슨 문이겠어요? 가인의 마음의 문입니다. 죄가 있는데, 가인의 마음의 문이 있는데, 죄가 가인의 마음의 문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자, 사실은 죄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원어로 잘 보면은 라바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라바츠의 뜻은 웅크리다라는 뜻이에요. 야, 웅크리다 뭐냐면은, 여러분 혹시 고양이 키우신 분 계세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 고양이 장난감 있잖아요. 깃털 같은 거 이렇게 막 보여주면은 고양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이제 고양이 키우시는데 못 두시는 분들은 고양이가 나이가 좀 먹었나요? 나이가 좀 먹으면은 이게 안 놀더라고요. 근데 쌩쌩한 고양이들은 이렇게 하면은 그거 탁 이제 잡으려고, 뭔지 알죠? 사냥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웅크립니다. 바로 그 웅크리다예요. 왜 웅크리는 거예요? 사냥하려고. 그러니까 죄가 가인의 문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냥하려고. 누구를요? 가인을 사냥해 버리려고, 가인을 집어삼키려고, 가인을 지배하려고.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고 가인의 마음의 문 앞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가인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야, 너 큰일 나. 너 지금 너 마음을 돌아봐야 돼. 너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너 왜 안색이 변했어? 너 마음에 지금 죄가 너 마음문 앞에서 너를 사냥하고 집어삼키려고 바로 지금 그 직전이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한테 그냥 집에 당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조심해라. 집에 당하지 말아라. 집에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없이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요즘에 이런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적하시는 죄가 뭔가요? 그 죄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가인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처럼 그 죄가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뭉클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야야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재밌죠? 재밌지만 또 심각하죠. 그렇죠? 심각하지만 또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른 말씀도 좀 볼 게 많지만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죄와 싸우는 일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죄한테 지배당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그걸 들었어요. 가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아우야,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가인이 그렇게 생각했나요? 가인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인이 아무래도 완전히 죄의 지배를 당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벨에게 말했대요. 그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꾀어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하건대 가인이 아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야, 들에 나가보자 라고 한 거예요. 왜 들에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있대라고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꾀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들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들에 딱 나갔는데 그때 아벨이 죽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기서 쳐 죽였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일어나서 쳐 죽였다는 뜻입니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벨이 들에 딱 나왔어요. 근데 딱 나왔더니 가인이 어디 갔지? 가인 형이 어디 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와서 자기를 쳐 죽인 겁니다. 가인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매복해서 기습 공격한 겁니다. 이게 일어났다라는 뜻이 매복해 있다가 기습 공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발적 범죄입니까? 계획 범죄입니까? 계획 범죄입니다. 철저한 계획 범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도 죄에 지배당하면 정말 무서운 사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피를 보면서 제사 드렸던 아벨보다 그 곡식들 제사 드리는 가인이 좀 더 순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가인은 세상에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죽임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을 텐데 살인이라는 것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내서 범죄를 저지를 만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가인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딱 잡아 떼는 겁니다. 저 몰라요 이러는 거죠. 이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여러분, 이것도 죄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어집니다. 가인이 어리석잖아요. 죄의 특징은 굉장히 은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죄는 분명히 은밀하다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의 모습, 거기에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죄의 특징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은밀하게 죄를 짓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도 가인처럼 생각 안 할까요? 근데 우리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모르시겠지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그래야 마음이 덜 불편하니까 하나님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모를 줄 압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라도 제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지금도 자꾸 안 하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죄가 아주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께 다 아시는데
그 다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가인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실 가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가인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렇게 그런 저주는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인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주 뻔뻔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게 너무나 자기한테 무겁대요. 그러면서 가인의 이 뻔뻔한 심리가 14절에서는 조금 달라져요. 뻔뻔했다가 14절에서는 뭐가 좀 느껴지십니까? 가인의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14절에서는 두려움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죠? 죽일 거예요. 저는 금방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가인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필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밖에 있을 때는 필시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갑자기 뻔뻔하다가 두려워져요. 죄 지은 사람 특징이에요. 두려워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일 거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 누구일까요? 예? 제가 왜 물어보는지 알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아벨 죽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 가인 셋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3명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일단 이단 들어옵니다. 신천지 들어옵니다. 이 말씀 통해서.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는 신학이 이 말씀을 통해 들어옵니다. 원래 이단과 자유주의 신학은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끝과 끝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창세기에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야, 이 가인을 죽이려고 한 자가 있다고 하잖냐?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이 아닌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말로 선행 인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러면 가인을 죽이려는 자 누굴까요?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 있죠. 성경이 전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실 텐데 그 잘잘법이라는 그 CBS에서 나온 유튜브 기독교 채널을 보시기를 아주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을 제가 정말 간곡하게 정말 드립니다. 거기 나오는 패널 목사님들이 다 이상한 분들은 아닌데요. 거기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제가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다 몇 번씩 듣고 그분들 세미나 듣고 다 듣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는 정말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는 말씀드려요. 그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 말씀은 그냥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가인과 아벨도 실존 인물도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야. 그냥 메시지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야. 죄 짓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재밌는 얘기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얘기가 다 온 거야 그냥. 그래서 메시지만 받지 뭘 이걸 심각하게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생각하니까 그 답도 없는 가인을 죽이려는 자 누굴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 얘기한다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한다고요. 어렵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두려우면 안 되는데 두려움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선악과 사건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건 모두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 지방의 신화들, 메소포타미아 신화, 이집트 신화들을 차용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할 수 없죠? 그렇죠?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은 졸다 깨신 분이에요. 아멘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멘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잘법 채널에 그분들이 진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조회수가 100만, 200만 돼요. 제가 너무 속상하거든요. 여러분 비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 거기에 나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숨기죠. 하지만 저변에는 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러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입니까? 다 편집한 거야.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가지고 민족의 나라를 잃었으니까 자기 정체성 유지하려고 그때 다 적은 거야. 그 성경 비평하기라고 하거든요. 그때 다 후대 사람들이 적은 거야, 적은 거.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 아니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고 그분들이 정말 지금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잘잘법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가인을 죽이려 한 자 누굴까요? 이거 실제 사건이니까 실제로 있었어요. 가인을 죽이려 한 자 누굽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가인과 아벨과 나중에 셋 나오죠. 셋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많았는데 성경은 그 자손들을 다 기록하진 않아요. 이후에 족보가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족보에도 모든 후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중심되는 인물만, 특히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 인물들만 이 계보의 족보에 포함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미 많았다. 이미 가인과 아벨 시대 때는 이미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보호해 주겠다. 가인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끝까지 뻔뻔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널 보호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내가 약속할게. 7배가 완전수라는 거 아시죠? 완전히 보호해 줄게. 걱정하지 마. 믿어. 안심해. 괜찮아. 누구에게? 회개도 안 한 뻔뻔한 가인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사랑 의심해요. 왜? 안 들어줄 거야. 나랑은 멀 거야. 나 보호 안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지면 하나님 우리를 멀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심지어 회개를 안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이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과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믿은 걸까요? 안 믿은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물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문맥상 가인이 안 믿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증거가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가인이 성을 왜 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근데 성을 쌓는 거는 무엇 때문에 성을 쌓는 거예요? 나를 자신을 보호하려고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겁니다. 안 믿고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한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인의 성은 두려움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 있습니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 있어요? 걱정, 염려, 근심을 가져다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잠깐 그럴 수 있어요. 뭐 아예 사람이 아예 염려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당장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도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아예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말씀 뭐냐면, 그게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죄가 웅크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삼키려고요, 우리를 지배하려고요. 여러분, 걱정하는 그것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여러분 지배하려고 하냐고요. 제가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은 제가 이 학생들의 눈빛 속에서, 이 학생들 속에서 두려움을 볼 때가 있습니다.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1학년들이 이제 진탕 마시죠. 일단 마시면 진탕 마신 거예요. 안 되는지 안 돼. 근데 마신 거예요. 왜? 안 마시면 거기서 내가 분위기를 흐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금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좀 안 생길 것도 같아요. 조금 소외될 것 같아요, 그 분위기에서. 그리고 내가 좀 피해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실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눈빛 속에서 두려움을 봅니다.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어떤 걸 합니까?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작은 예시인데,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문화를 답습하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자꾸 답습하게 합니다. 세상의 것을 자꾸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따르는 삶의 방식들,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관계에 대한 두려움, 나만 소외될까 봐, 관계가 생기지 않을까 봐, 관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꾸려나갈 수 있을까?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게 한다고요. 두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니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지중해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표를 했어요. 지중해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배가 표를 했는데 구원의 영광마저 없었더라. 정말로 우리가 이러다 죽는 거나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두려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요? 자기 지옥 갈 것 같대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결과예요. 아주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어떨 때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요, 어떨 때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도요, 심지어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가인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널 붙들어 줄게, 보호해 줄게 약속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믿어야죠.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하신 그 삶을 살아가기에는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두렵거든요. 전도할 때도 두렵거든요. 하지만 두려움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세상의 문화 따르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런 특이한 행동을 할까? 왜 술 안 마실까? 왜 저렇게 욕도 잘 안 할까? 왜 저렇게 돈을 쫓지 않고 어떤 가치관을 쫓을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진짜 무슨 생각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먼저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러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죄와 싸우며 승리하시고 죄에게 지배받지 않으며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